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제8장 1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에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어서 두 나라로 갈리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두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유다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를 의미합니다. 이 두 나라가 물론 나라는 갈라졌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행하게도 그 죄가 가득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 남북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이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직전 세대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오늘 읽은 이 호세아서의 주인공인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곧 벌을 내리실 거라는 것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경고들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의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죄를 인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주축이 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남북으로 나눠질 때 이 남쪽에 있는 것은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반이 이제 남쪽 유다를 이루었고요. 나머지 11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두목격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이요,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단을 만들었는데 제단을 만들 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을 만든 것이 죄를 더 유발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할 때 왜 그 경고가 먹히지 않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강팍하게 먹었기 때문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제단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자꾸 야단을 치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우리들더러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는가?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은 그 말년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죽는 거예요. 미운 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미워가지고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많이 만드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그게 더 범죄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아예 종교 활동을 안 한다든지 또는 다른 신만 100% 섬겼다면 뭐 할 말이 없을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알도 섬기고 뭐 다른 우상들도 섬기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거든.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더 범죄케 되는데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하자면 이 고기를 많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구약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맛있다고 먹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할 것인데 그 벌 중에서 제일 극심한 벌, 그게 뭐냐면 저희가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즉 이 이집트란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 사람들을 건져내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맹세케 한 절대로 안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고사하고 이집트에 가서 다시 말을 사오는 것도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의 아들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의 왕이었지만 그가 결국엔 타락하게 됐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애굽과 교류를 다시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이집트에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왕비를 삼고 그래서 그 연줄로 이집트에 있었던 그 말들을 수입을 해다가 저쪽 그 서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파는 거예요. 그 중간에 딱 틀어잡고선요, 그 무역로를 틀어잡고선 솔로몬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들을 저 동방에다가 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그것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죠. 그게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유익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기화가 돼서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 공주를 왕비로 보내고 그래서 그 모든 여자들이 말년에 늙어서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이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이 가속되는 결과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광야에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거 먹었었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었는데 여기 광야에 오니까 맨날 만나만 먹인다. 먹어봐야 메추라기니 이 아주 그냥 입안에서 가시가 돋겠다 막 그러고 불평합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 채찍에 맞으면서 강제 노역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오늘의 말씀처럼 이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데 애굽으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나중에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고대 사회에선 그렇죠. 정복한 나라의 국민들은 다 노예고 노예는 곧 돈이에요. 그래서 로마 같은 나라도 한참 정복 전쟁을 막 로마 제국들이 벌일 때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소금으로 줘가지고 그 소금을 가지고선 돈처럼 써서 그래서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돈이나 이런 소금이나 이런 걸로도 주지만 때때로 노예로도 줬어요. 군인들에게 월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너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느 지역을 정복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너는 전공이 많으니 너는 노예 몇십 명, 너는 몇백 명, 뭐 이렇게 노예를 주면 그거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집에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쓰든지 아니면 자기 집 노예로 쓰든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품이고 가축 중에서 제일 비싼 가축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애굽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갈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 시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한테 합병될 때 앞잡이들 있죠. 일본 앞잡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들한테 친일파란 말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매국노라고 이름을 바꿔 써야 된다고. 일본이랑 친할 수 있잖아요. 뭐 외교관들이 일본 계통도 있고 미국 계통도 있고 뭐 프랑스 계통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랑 친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나라나 망할 때 되면 그런 인사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방백들이요, 오히려 백성들을 팔아먹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들의 죄악이 결국엔 어떤 심판까지 내렸느냐? 자기들이 애굽 가고 싶은데 애굽 가고,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 있습니까? 한국에서 살기가 힘든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캐나다로, 호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민 가서 사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끔찍하죠. 얘기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 조상들 중에 그렇게 팔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감언이설로 돈 벌게 해준다고 그걸 데려가 가지고선 남의 나라 가서 광산이라고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다 노예잖아요.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돈 주면서 매 맞아가면서 그렇게 일했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너희가 애굽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하고 있냐면 전각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읍들을 세워요. 여기 전각은 요새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을 보호할 만한 든든한 성읍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보내서 다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비극적이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제단에 드리는 고기가 부족해서 이런 일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문제였어요. 제단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하고 상관없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드려졌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봐도 이런 종류의 표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10,000개의 율법을 줬다 그러는데 이 만이라는 것은 천이 10개 있어서 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언어에서의 만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끝이 없는 숫자를 얘기해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법으로 이 사람들을 얽어매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끔찍한 결말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나님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뭐 세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독교가 들어가 가지고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이 세워졌을 때 그 제국의 이름이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신성 로마 제국은 뭐냐면 옛날에 로마가 멸망했는데
그런 제국이 다시 세워졌는데 옛날 로마는 그냥 지상의 국가였다면 이 새로 지어진 로마는 하늘나라와 같다. 그래서 신성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에만 황제가 있었어요.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우수수 다 있는데 이게 다 묶음으로 그냥 제국이었고 그 동네마다 왕이 있지만 신성 로마 제국엔 황제가 있었어요. 그 왕들 위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가 이 거룩한 나라를 다스렸는데 문제는 그 황제를 임명하는 게 교황이었다는 게 문제죠. 그 황제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됐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나라마다요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당들을 짓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지금 그것들이 유럽 곳곳에 남아있는 관광지들이잖아요. 무슨 대성당이니 무슨 뭐니. 여러분, 웬만한 유럽 나라 가보면은 큰 도시 가면은 그 랜드마크가 다 성당이잖아요. 유럽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멋있게 졌는지 몇백 년째 짓고 있고 아직도 못 진 성당들도 많아요.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모토로 내세운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 멋대로 종교를 만들고 왜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왜 교황청에서 만들어내고 인쇄한 이 도장 찍어서 나온 이 종이 쪽지, 면죄부, 이것을 돈 주고 사면 왜 죽은 우리 조상들이, 죽은 우리 가족들이 연옥 지옥 같은 데서 고생 안 하고 이 돈만큼 형량이 깎여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큰 문을 만들어 놓고 돈을 내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 문을 통과하면 죄가 깎여. 돈을 많이 낼수록 죄가 많이 깎여. 근데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얘기하면 무슨 큰 쇼핑몰에서 세일하는 기간처럼 교황이 선포한 해가 있어요. 올해 안에 이 문을 통과하면 죄가 깎인다. 그 속죄해를 선포하면 전 유럽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로마에 와서 돈을 쓰는 거예요. 헌금도 내고 먹고 뭐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걸 너무 남발을 했더니 사람들이 시큰둥해서 안 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고객이 안 오니까 우리가 가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면죄부란 말이에요. 그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기가 막혀서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루터 같은 이가 질문을 썼어요. 나랑 토론해보자. 이 성경에 맞는가 이게. 그 질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대문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예배당 대문에다가.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 종교개혁이 불일 듯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구습을 타파하고 하나님 섬기는 도리가 다시 세워지는데 그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하였다고 얘기했어요. 적어 놓은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한 문자로 남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데 왜 성경에 없는 얘기들 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데는 사실은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문서선교의 날이에요. 좀 생소하죠? 이게 뭐냐면 선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선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문서 선교라는 게 있어요. 문서 선교는 뭐 다양하니까 얘기하자면 많지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이 없는 민족에게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것. 이게 문서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처음 어떤 민족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도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 나라의 복음이 받아들여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나라가 복음화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기 위한 조건들 중에 하나가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의견대로, 우리 소견대로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너무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먼저 가졌던 이들이 이런 종류의 실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압니다. 안다고 자부합니다.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만들었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불 질렀으니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모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막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 이상 나가도 안 되고 그 이하로 나가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 보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나라 말을 배워야죠. 그리고 문자가 없는 나라는 문자도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고 이걸 감수를 해야 돼요. 이 번역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번역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같은 분도 인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인도에는요 언어도 많잖아요. 근데 그 언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주류 언어가 있는데 그 주류 언어를 일단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려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만드는 거예요. 뭐 사전이라든지, 그리고 인도에서 내려오던 고전들 있잖아요. 산스크리트어인가 뭐 이런 걸로 된 고전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후배 선교사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거기에 문자로 번역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에나 보면 기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태국의 선교사로 가 계시는 김진국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태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신종 종교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국가가 말하자면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실에서 지원을 해서 성경 번역을 시켰어요. 공부 많이 하는 그 중들 있잖아요. 학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아주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이 태국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기독교인도 아닌데 배워서 성경을 태국어로 번역을 하도록 왕실이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엘리트 중인.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태국어로 막 번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왕자 중에 하나였대나 뭐 얘기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번역하던 와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서 태국어 번역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왜냐하면 태국어에 정통한 사람이 원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태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아주 독특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뭐냐면 선교사도 안 들어왔는데 성경 번역이 먼저 된 나라예요. 유일무이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조선어 성경이 벌써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장사 다니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고는 자기들이 먼저 성경을 중국어 한문으로 된 걸 조선어로 막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중국의 교회들이 지금 중국에 가면 남아있고, 그런 오래된 교회 가면은 그렇게 박물관, 기념관처럼 그런 게 있어요. 조선어로 그 조선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번역했던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료들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기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문자 중독자들이라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선에 처음 들어와서 찢어지게 가난한 이 나라 돌아다니다 깜짝 놀란 게, 아주 가난한 집인데 들어가 보면 책이 몇 권씩 있더래요. 아주 가난한 집인데.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문맹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는 못 살아도 애들은 서당이라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이게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집에 책 있는 나라, 서민들이 옛날에 집에 책이 있었다?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책이란 게 원래 항상 비싸요. 옛날에. 지금도 뭐 싸지는 않지만 지금은 굉장히 싼 거고, 옛날에는 책이라는 것 자체가 물건이 비싼데 어떻게 이 때거리도 없는 집들이 책이 몇 권씩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전도 다닐 때 권서인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짐 보따리로 싸갖고 메고 다니면서 동네 장돌뱅이처럼 돌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책을 팔았어요. 이게 권서인이에요. 공짜로 주면 안 되니까 조금씩 받고 팔았는데,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안 들어 쳐먹어. 이게 무슨 서양 귀신 같은 얘기냐. 그런데 이 책 좀 사서 읽어보시오 그러면 이게 뭐지?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게 권서인이에요. 남녀 권서인들이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데 온데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기틀을 닦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현대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 유명했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여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무명 배우 시절에 항상 일어나면 아침에 맨 처음에 거울을 보고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가 될 거야. 막 이런 걸 막 얘기를 했다잖아요. 너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걸 막 얘기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막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막 열심히 살았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의 힘이니 무슨 긍정적 사고방식이니 무슨 시크릿이니 그래가지고 특히 이 서양 사람들한테 많이 먹혀 들어갔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많죠. 여러분, 회사 다니면은 뜬금없이 무슨 강당 같은 데 모여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와가지고 강사들 보면 굉장히 재미나게 하죠. 돈 많이 받는 강사들은 막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런 강사들이 와서 전문 지식을 얘기하는 거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많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동기부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그 사람의 명성이 달려있고, 그거 잘하는 강사들은 텔레비에도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아줌마들 이렇게 막 방청객들 모아놓고 막 떠들고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동기부여란 게 뭡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도 그 방식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처럼 느껴집니다. 성도들이 맞아, 내가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죠? 여러분 됐겠어요?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애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 성적 좋다고.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동기부여 갖고 안 돼요. 그런데 마치 될 것 같이 생각하죠. 여러분, 종교도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오래전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훨씬 이후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적힌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하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기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지나서 이스라엘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다 없애버리고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 자체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아이들 데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죠. 여러 가지 실험을 매년 하죠. 수능 때 되면 매년 달라지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창의력 교육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세대가 애들이 확 비었어요. 뭐냐면 주입식 교육만 했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식 창의력 교육을 하자 도입을 했는데 몇 년을 했더니 애들이 다 너무 무식해진 거예요. 너무 무식해졌어요. 제가 그때 막 학생회를 많이 담당할 때라서 교회에서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거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뭔가 이런 것도 몰라요. 고등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 전 대통령은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니네들 그렇게 해서 어른 되면 사회 나가서 멸시천대 어떻게 견딜 거냐고. 그래서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창의력이 생기려면 기존 정보가 습득이 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습득이 돼요? 주입을 해서 외우게 해야지 습득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를 정보 습득 자체를 죄악시 여겨버리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발휘를 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아이들 인생 가지고 실험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상한 데 가서 앉아가지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거기 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일단 뭐가 들어가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성경 암송.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는 성경 암송을 하자 그러는데, 평생에 뭐 이런 성경 안 외우시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외우려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못 외워요. 그것도 이제 밀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다가 뭐 한두 번 빵꾸 나가지고 두세 구절 외워라 그러면 막 죽어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 하면요, 이제 술술 훨씬 수월하게 돼요. 안 하던 게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말씀들이 외워지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점점 알게 되고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주의 법도를 배울 때 그때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며 내 길의 등이구나. 캄캄한 어두움에 깜깜한 이 동네, 이 시골길을 달도 안 뜨고 별도 없는 이 밤에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앞에를 비추는 그 빛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와 같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1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1만 개 중에 한 개도 주워 먹지는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이.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전함에서 나오고 전함은 보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하게 하시니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들으며 그 듣는 자들이 그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이 운동하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들었으니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뭐 들었어요? 이 시간에 뭐 들었어요? 한 가지 들었죠? 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걸 들었어요. 그 아멘하고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봐야 돼. 아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들으다 많아요, 그거는. 맞죠?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공급할 때 와가지고 받아 드세요. 음식 차려준 거 받아 먹으세요. 굶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회를 따라서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1만 개의 말씀이 내게 와 1만 개의 역사를 일으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많은 것들을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 굶주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수성찬은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기름진 것으로 윤택하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